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아닌데. 갈라디아서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그 삶의 흔적 안에서 우리에게 새겨진 흔적이 있고요. 그 흔적 가운데는 수많은 향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 안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많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 안에 맺혀지고 있는, 또 그들 안에서 풍겨지고 있는 그들의 흔적과 그들의 몸에서 나는 향기는 과연 어떤 향기인지, 또 어떤 흔적인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40년,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살면서요, 과연 나는 내 몸에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내 몸에서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 안에는요, 여전히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들 안에는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의 할례를 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유대주의자들한테 받는 환난과 핍박을, 또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그러한 정치적 세력 앞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의 몸에는 할례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우리 안에는 율법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나름대로 이 세상으로부터는 환난과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박해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의 몸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풍겨져 나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지금 내게 지어지고 있는 흔적은 과연 어떤 흔적입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안에서 나를 통해서 풍겨지고 있는 향기는 과연 어떤 향기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몸에는 온통 율법적 흔적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적 흔적 안에서 그가 맺었던 열매는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요, 판단하고요, 그리고 정죄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매로 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몸의 흔적이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삶 속에 그의 몸에 남아져 있던 여러 흔적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를 그곳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오히려 완전히 변화돼서요, 율법적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흔적을 가득 담아내는 예수의 흔적을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받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의 몸에 남겨진 상처이기도 하고요, 흔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또 그 복음을 들고 나가다 보니까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의 몸에 남겨져 있는 흔적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정 속에서 수많은 다툼이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에게 남겼던 육체적인 그러한 흔적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떠한 상처나 또 어떠한 그러한 외형적인 흔적보다도요, 그의 삶에서 풍겨지는 거룩한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을 그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그 첫 번째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그 흔적은 다른 흔적이 아니라 바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한 은혜로 살아가는 흔적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심령 안에 가득하게 새겨져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는요, 은혜에서 떠난 것을 지금 책망하고는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지금 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온 것은 자신이 어떤 육체적 행위를 통해서 선을 이루고 또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력을 받아서요,
그들은 이런 율법적 행위라든지 외형적인 삶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고요. 또 유대 율법에 근거하여서요,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나온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또다시 헬레니즘에 의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 안에서 또한 율법적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가장 큰 흔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복음은요, 율법에서 찾을 수 없고요, 세상의 어떤 이론과 사상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로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사도 바울은 늘 선포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결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분명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흔적이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충만하게 배어져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가 군대를 가면요, 항상 상관에게 나의 계급과 이름을 대는 관등성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툭 치면요, 치는 순간에 바로 나와야 돼요. 이병, 정병인. 그래서 나의 계급과 소속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고참들이 놀리느라고 잠자는 우리를 툭 쳐요. 그럼 자다가도 잠꼬대로 간등성명을 대야 됩니다. 만약에 되지 않으면 그날은 이제 빵빠레라 그래서요, 자다가 새벽에 다 깨워서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다 깨워서 저 탄광 그 이제 분탄 창고로 가서 한따까를 또 하고 돌아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잠결에도요, 누군가 나를 툭 치면 관등성명이 툭툭툭툭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를 누가 치면 그 안에서 첫 번째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승리의 복음을 그는 누구에게든 외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오든 어떠한 이상한 이상들이 들어오든 상관없이요, 오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강하게 박혀서요,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흔적에 대하여 그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돌아보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 속에 그들은 그 수많은 교회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그 믿음과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말들이 그들을 흔들어 놓고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때 이렇게 하루 종일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요. 하루 종일 그것도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면서 엉엉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계속해서 하염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너무 귀해서 밥을 먹지 않아도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요즘도 그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흘려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뜨겁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는 어떤 외부에서부터 오는 어떤 이야기도, 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압박에서도요, 그는 지금 자신의 구원이 결코 자신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요,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사도 바울처럼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엉뚱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은혜의 이 거룩한 흔적을 통해서 그는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흔적이 그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우리의 그 흔적이 더 선명해지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1차, 2차, 3차 뿐만 아니라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들이 오히려 그에게 더 강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흔적을 그에게 더 분명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어서요, 그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졌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요, 내 안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면서요, 그 동시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의 이 거룩한 복음의 흔적이 내 안에 더 선명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른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주시는 이 복음의 흔적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데 그 두 번째 흔적은 뭐냐면 바로 종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 되게 주시는 참 자유로 사는 거룩한 자유의 흔적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냐면 그가 더 이상 육체에 매여 있는 육체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육체 안에 갇혀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그들이 개종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요, 진정한 참된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다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육체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육체의 종이 되어서요,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요, 날마다 염려하고요, 날마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들은 매여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요.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그 부적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큰 붓으로 먹을 흠뻑 묻혀서 이렇게 큰 종이에 이렇게 쓰는 그런 부적을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적을 쓰는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요, 이 국회의원 후보로 오신 이 후보님들이 거기 와서 이 엄청난 부적을 엄청난 돈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간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후보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그 그리스도인들도 와서 그 부적을,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부적들을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의 그 아버님의 말씀이 더 재밌어요. 그 부적을 써주면서 그분은 근데요, 이 부적을 왜 이렇게 비싼 돈으로 사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도 부적을 써주면서 그것이 하나의 직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가는 거지, 본인도 부적을 쓰면서 이 부적이 능력을 준다는 생각을 본인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믿는 거예요? 부적을 사가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적을 너도 나도 다 사가니까 자기가 이 부적을 안 사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연초가 되면요,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의 운수를 보려고요, 점쟁이를 찾아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서요, 거기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보고 나면 어때요? 괜히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그래서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하루를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뭔가 불안한 꿈이에요. 그럼 그 꿈에 계속 매여서 하루 종일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적을 쓰신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부적의 효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을 사가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운세를 안 봐야 되는데 보고 나면 그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우리를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잠을 자다가 불길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길한 꿈을 꾸는 거고, 자다가 좋은 생각하다 보면 좋은 꿈을 꾸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세요. 어떤 목사님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불길한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거운 꿈으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딱 아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을 끌어담기 시작하면 정말 그 염려와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예전에 불교 신자를 한번 만났더니 그 사람은 차를 운전할 때 그날 운수가 그렇게 나온대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때마다 침을 한 번씩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 때마다 침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요, 달력에 재밌는 달력이 있어요. 달력에 보면 이사하는 날, 이사하지 않는 날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또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는 날 딱 잡아놨는데 그날 비가 와. 그래도 이사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사할 때 그런 거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사하는 동안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율법에 매여서 거기서 또 우리를, 내 육체를 얼감해서요,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물리쳐 주셔서요, 날마다 우리에게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심판을 통해서 멸망으로 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충만해요. 이제 우리 안에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서 또다시 율법적 삶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육체를 얽어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또 한 번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구속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율법 안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요, 또 내가 멸망을 당하면 어떡하나,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다는 거예요. 속량됐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또다시 나를 저 십자가에 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쟁취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디에 속박될 이유도 없고요, 어디에 내가 더 이상 매일 이유도 없고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자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종과 아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예전 조선시대에 살아보질 않아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배워서 그래도 알고 있어요. 종과 주인의 아들의 차이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차이입니다. 종은 날마다 매여 있는 자예요.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날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악한 영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두기를 원하셨냐면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볼 때 어머니는 좀 친근하잖아요. 아버지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아빠라는 말을 잘 못 썼어 봐요. 어머니는 항상 엄마라고 불렀다가 이제 군대 가면서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근데 아버지는 아빠라고 불러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이제 아빠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다는 건 그만큼 친근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악한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흔적은요, 첫 번째는 복음의 흔적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새 생명의 흔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 어리석은 방법을 택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에 대하여 더 생각하게 되고요, 죄에 대해 더 생각하다 보면 더 많은 유혹이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에 가까운 거룩한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의 안에 은혜가 충만한데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또 육체의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내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날마다 그들의 걱정이 육체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또다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육체의 굴레의 종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속박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가시길 바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의 말씀 보면요, 육체의 일과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이 육체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육체의 일들을요, 의도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육체의 일을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육체의 일을 나열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육체의 일로 나열되어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읽을 때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냥 말씀을 읽는 데만 해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읽을 때는 뭔가 마음이 쫄리고요,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요,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5장 22절과 23절을 읽을 때는 뭐예요? 막 희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일어나잖아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5장 22절과 23절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가운데에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유함 속에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때로는 또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의 끝의 열매는요,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심다가 때로는 낭망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고요, 한번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마지막 심판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뿜어내고 있는 그의 몸 안에 지녀 있는 이 흔적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무슨 흔적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내게 주시는 이 자유의 기쁨의 흔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안에 주시는 새 생명의 흔적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영향력이 있고요, 자유의 영향력이 있고요, 그 생명력의 영향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다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 충만하고요, 그리고 돌아섰던 자들이 다시 돌아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복음의 흔적을 지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총 안에서 자유의 흔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새 생명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자유의 기쁨을,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에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뭐 상처가 조금 이거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흔적보다 정말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요, 나를 더 강하게 하고요,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이 흔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가득하고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 있는 흔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율법과 그 안에 있는 이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가 주시는 이 복음의 흔적, 그 죄가 사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기쁨,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이 새 생명의 흔적이 아버지여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도와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